주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정상회담을? 뉴스요. 안타깝게도 회담이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막 끝이 나고 나서 기사의 제목들을 보았더니 대부분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한반도 다시 경량 속으로.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며 국제사회의 그런 힘의 논리 앞에 자유롭지 못한 약한 국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근자감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그렇게 힘이 없어도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도 중국 사람을 가장 우습게 보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도 내게 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캐슬이요. 얼마 전까지 화제를 부렸던 드라마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내일을 보장해 주던가요? 결국 다 무너지고 말 욕망들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란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라는 단어 에반겔리움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방적인 약속,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약속이고요. 사실은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말을 너무나 먼 이야기로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멀어서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죠. 당장 눈앞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욕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당장 해야 할 것도 수없이 쌓여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꼭 지금 회사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죠? 나 없으면 회사 무너질 것 같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회사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무너지는 회사라면 지금 사표 내고 나오십시오. 좋은 회사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당장 나 없으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죠? 이것도 착각입니다. 애들은 제발 엄마가 없었으면 그런 날들을 매일매일 봅니다. 아주 없는 건 별로고요. 자주 없는 걸 아이들은 충분히 살아갑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오늘 엄마가 어떤 약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매달리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면서도 그 중요한 영생에 관해서는 우리는 남의 이야기같이 현실성 없게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심어주실 때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영생이고 구속이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눈앞의 것을 매이지 마십시다. 거기에 목매고 살지 마십시다. 이미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죠?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쉽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렵다니까, 너무 먼 이야기 같으니까, 여러분, 저는 답답한데 저만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때요? 저 김 목사가 자꾸 뭐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쥐뿔 제대로 가슴에 와닿도록 가르쳐 주지는 않으면서 혼자 저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죠. 뭐 이해해요. 그럼 우리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까요? 아니요. 저 그러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아는 영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이 성령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가짜가 나올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도 가짜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영주주의자들, 그 가짜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진짜가 아니야. 예수는 가짜다. 진짜 구원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으로 얻는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미혹한다는 단어가 플라니오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방황하게 만들다, 길을 잃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진리에서 탈선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에서 이탈시키고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짜의 특징이 그겁니다. 거짓이면서 진짜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교묘해지고 더 악착같이 미혹시키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행성이라는 단어, 플라네트도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미혹하다라는 단어예요. 당시 헬라인들은 항상 정해진 자리에 있는 그런 항성과 이렇게 떠도는 것처럼 보였던 행성, 이 두 개를 분명히 대비시켜서 이것마저도 선과 악으로 구별했어요. 항성은 선한 것, 행성은 악한 것. 여러분, 지구는 항성일까요? 행성일까요? 뭐요? 행성이죠. 떠도니까요. 도니까요. 그럼 지구는 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별은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 그런 전체를 말하는데 지구는 스스로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이걸 가지고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항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들은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행성이에요.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방황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런데 그들이 흔들어대면 우리는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진정한 영생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코스타에서 탁지환 현대종교 소장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 가족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일들을 하는 가족입니다. 그 아버지 탁명한 소장은 이단과 싸우다가 결국 이단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2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할 때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두 아들이 여전히 이단과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간절하고요. 저게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구나. 이게 너무 잘 느껴져요. 그가 지키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왜곡하지 말자.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거 지키자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 내놓고 정말 죽어가면서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사무실이 습격당하고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맞서 일하는 겁니다. 끔찍이죠.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 그게 때로는 이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꽉 막힌 자아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너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제사장이나 왕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머리에 부으셨던 은혜의 상징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직접 픽업해서 완전히 픽업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한은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를 저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길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우리 안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 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찾자면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가르침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쓰면 그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다.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이 하는 말은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가르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가르침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엄청 가르치는데요. 양육하는 교회인데요. 당시 영주주의자들이요
인간의 지적 가르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도 중요시 여겨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성령은 새로운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알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요동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그 성령이 가르치는 곳으로 들어가자.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안에서만 우리들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긴 역사 속에서 가르치신 당신의 계획이셨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 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것들, 넘어뜨리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이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상반절 말씀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멈춰있다는 뜻 아닙니다. 거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저 내가 가만히 감동받고 앉아있다가 그냥 이 자리에 일어나서 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거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당연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진리가 계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내적 체험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고 구속이고 그가 이기게 하신다고 결단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그 진리로 내 속에 뜨겁게 살아가야 우리가 미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포스타를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제가 그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평균 3시간 이상을 잡지 못했어요. 9일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정신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포스타에서 우리 참석한 청년들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 서로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포스타 스테이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린 친구들, 지금 1999년 2000년생들인 것 같았어요. 이제 막 20살 된 아이들이죠. 그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몇 명이 기도 제목을 이제 말하는데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은 넘어섰지만 아직 언니들에게 끼지 못하고 여전히 독일에서 독일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한국에서 한국어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주신 것은 그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의 삶을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가 자기 어려움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믿어달라,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달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겨우 20살짜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산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20살짜리 아이들이 고백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입니다. 그날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7주간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고난주간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기왕 이 사순절도 왔으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좀 깊이 만나는,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좀 우리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방황하게 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좀 끊고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보십시다. 2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강림한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그러고요, 담대하다는 단어는 파레시아예요. 여러분, 라임이 같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라임만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강림하실 때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요한은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걸 쓰는 거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요.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거예요. 세상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래요.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17절 말씀처럼 세상이 정말 지나가는 거라면요,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요, 그러면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사람은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꼭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매달립니까? 우리는 썩어질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마리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하다는 뜻은요, 지금 내 눈앞에 진짜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감정이, 두려운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뭐로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성령으로밖에는 얻을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뿌리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계속 쫓겨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거의 1000명가량 쫓겨났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타겟이에요, 지금. 추방을 당한 한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쫓겨나도 시진핑이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문을 닫아도 시진핑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기독 학생들이 살아요. 거기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선교사만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 유학생이 7만 명이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유학생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살고 있고요. 공부하다가 거기서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낳고 살 거고요. 카페도 할 거고요. 코스메틱도 할 거고요. 사업도 할 거고요. 직장도 가지면서 살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전할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선교사는 쫓겨나는데 그 안에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읽어나갔던 선지서에서 그 암흑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서의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런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있고 주 안에서 성령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교적 사명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사는 것, 그게 주 안에 사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결핍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발버둥 쳐도요, 나를 흔들어대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코스타 집회 마지막 화성특강을 합니다. 마지막 집회가 화성특강이에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좀 갈급해지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것 때문에, 그것이 가난한 것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결핍 때문에 울부짖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금 우리 속에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없는 것을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거룩이다. 그거 포기하지 말자. 내게 주님의 의가 없는 것을 더 극심한 고통으로 여겨라.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 의를 갈망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함께 살아나게 될 때 진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뜨거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이유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 안에서 성령과 함께 진리의 복음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흔들어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함께 정말 온전히 기뻐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